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합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면 가해자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해자는 경찰을 환영을 하고 오는 것을 구세주 온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찾을 수 없는 10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 상,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손으로 받아야지 입으로 물고 발로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손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데 새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벌써 밝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천사들과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채리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요리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치즈들과 음식 요리들을 사례에게 맡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 찾아오시네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셨냐?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던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자문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을 위한 교재가 됩니다. 파리에게서 뭘 배울 게 있느냐 하지만 이 파리, 세상의 곤충들 중에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파리라고 합니다. 이 파리는 눈이 몇 겹이 되어 가지고 그 겹 사이에 먼지가 끼우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먹거나 적이 오면 날아가야 되니까 파리가 앉으면 할 일이 뭐냐? 두 팔을 가지고 눈을 계속 닦고 그리고 닦은 손 먼지 묻은 거 파리가 계속 텁니다. 이 손 비비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파리는 자기 눈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곤충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훈에서 예수님의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 눈을 깨끗이 파리 손과 같이 비비면서 닦으면서 마음의 눈을, 영안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롯 같으면 이 세 분이 지나가면 뭐 지나가겠지 할 텐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우리 집 앞으로 오시는구나, 달려가서 모시기 원한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물과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으니 여기 계십시오. 붙잡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무가 목회자라서 성도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신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신방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계신 줄 알고 찾아가서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 보고 엄마 없다 캐라. 제가 들었어요. 나와서 없다 캐라 하는 것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니, 내가 저분에게 무슨 잘못한 일도 없고 내가 남한테 이렇게 박대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기피하고 도피하면서 나를 숨으려고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막 때리치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생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벌레 취급을 하느냐,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바로 그런 인생이야. 주님 찾아오실 때 귀찮고 주님 오셔가 말씀하는 것도 듣기 싫고 마음문을 닫은 적도 나도 있었던 인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개하고 돌베개하고 잠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다리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흘러 지나해 버리지 마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를 찾아와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구나. 달려가서 영접하고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베스트의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식탁을 차려서 대접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영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집에 머무시면서 그에게 귀한 약속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들었습니다. 내가 나이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벌써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했더니 사라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너는 지금 웃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심으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한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구라파 전쟁이 있었죠. 3차 전쟁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종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그 여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그래서 쫓아내고 남편과 금실이 깨어지고 가정의 큰 고통에 거기에다 자신은 늙은 이제 여인으로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처받은 영혼이 사라였습니다. 그런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 기적을 본 후에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서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된 사마리아 여인, 다른 또 번역에는 저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동네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여인들이 같이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기르는데 혼자 와서 물을 기르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직업 때문에 지탄을 받는 세리마태 삭개오, 주님은 그 집에 찾아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1박 2일도 하시면서 제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던져주러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곳이 음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의 복음을 위해서 찾아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과 만나는 사람이 음지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병자들, 약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사라의 지금 상태가 절망 중에 절망에 빠졌던 소망 없는 불임녀 할머니 사라를 찾아와서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위로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님 찾아오시는 기회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사라의 태에, 빈 태, 불가능한 태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사라가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대가 있으리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영접한 자에게는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상과 선물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는 영접하는, 손님 오신다면 집안을 그래도 청소를 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복을 1년 후에 있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이제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로 간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 천사가 갔는데 그들의 죄를 확인해 보고 정말 그대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이렇게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 의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40명?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20명.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할례받은 3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은 의인이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의인을 좀 빌려줘도 될 텐데 하나님은 빌려줘가지고 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소돔은 소돔이고 헤브론은 헤브론이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사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있고요. 약혼남 2사람이 있습니다. 사돈이 4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10명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롯은 11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들의 중보와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11조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돔에 사는 롯은 11조 지파와 같은 레위인 같은 중보 사명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10명이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들만 다 합쳐봐도 10명이 될 거다 했는데 10명이 되지 못해서 성은 멸망을 받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살아가는 소돔 고모라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롯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롯이 의인이 되지 못하므로, 롯의 가족이 의인이 되지 못하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지 못한 롯에 의해서 소돔 땅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간구와 간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작가가 경상도 시골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올해는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도 많이 오는지, 가을인데 비가 많이 와서 큰일이다 했더니 옆에 사람이 그것도 몰라? 노무현이가 정치를 못해서 그래. 근데 버스가 빨리 안 옵니다. 아니 버스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빨리 오지 않아?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 노무현이가 정치를 잘했으면 버스가 빨리 올 건데 노무현이 때문에 버스가 빨리 안 오는 거야. 그 작가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 민심이라는 것이 마녀 사냥 심리가 있다. 뭔가 문제되면 한 사람 마녀 삼는 그 일이 모든 타락한 사람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3대 화재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 런던의 대화재, 동경의 대화재. 그런데 그 화재의 책임을 어디다 돌렸느냐?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로마 화재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 박해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동경 대화재는 조센징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런던 대화재는 프랑스 선원이 화재가 난 뒤에 3일 후에 상륙했는데 그 사람을 마저 삼아 가지고 처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도와줬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 화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프랑스인이라는 빌미로 그 화재의 책임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흑사병 돌 때도 기독교인들이 마녀 사냥으로 많이 죽음을 당했던 것을 압니다. 코로나 이 재난을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하교회 다 폐쇄시키고 잡아가고 벌금을 물게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의 날이 가까울 때에 여러분 우리 각오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상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해결책이 없으면 누구를 마녀로 삼느냐? 만만하고 약한 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당했느냐? 롯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롯이 재물에 눈 어두워서 삼촌이 그렇게 믿음의 의로 예배자로 경건한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았으면 롯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단절하고 떠나서 소돔 땅의 출세와 재물을 위해서 살다가 딸들이 다 음풍에 물들어서 음란한 여인들 되었지요. 아내는 소돔의 화려한 재물에 눈 어두워서 그의 콜렉션 모은 것 그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아빠를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아빠와 관계해서 암몬 모압 자손을 낳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천지 원수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롯이라면 그 집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을 보세요. 이방인 여리고 여인인데 그가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를 통하여 약속을 받아내어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때에 기생라합 한 사람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 자기 집안에 빨간 깃발을 달아놓고 다 거기 모아놓고 기다렸는데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약속한 대로 정탐꾼이 롯의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라합의, 여러분, 라합의 부모가,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는 성경 구절 기록한 거 찾아 저게 말씀하시면 하와이 제가 관광 보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한 사람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라합이 진짜 예수쟁이고, 이 라합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후손이 다윗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라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롯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의 발에 밟혀서 이 마녀 사냥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초대교회 로마 화재 때에 기독교인이 소금 빛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금이었어요. 그런데 핍박 이후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복음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깊은 섭리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 시아파 성지가 있는데 2005년에 그 절기가 되어가지고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원을 향해서 가는데 티그리스 강 위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서 사원에 가서 참배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리를 다 메우고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 가운데 테러, 자살, 자폭 테러범이 숨어있다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들 놀래가지고 티그리스 강으로 그냥 몸을 던지고 노약자들은 도망칠 수 없으니까 막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밟고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965명이 압사나 익사를 당하고 46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폭탄 테러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2시간 전에 인근에 박격포가 터뜨려져서 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장을 하는데 자폭 테러범이 여기 안에 있다고 하니까 모두 살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던지고 몸을 날리고 하다가 천몇백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늑대 소년 한 사람의 거짓말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 방패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10명을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집안도 그렇고 이 집안도 그렇고
이곳저곳 다 찾아봐도 격기의 찾았다고 해도 롯의 집안 같은 그런 영향력 없는 기독교인이 한두 사람밖에 없다.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 지금 못 살겠어.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감염이 더 되고 있어. 일종의 마녀 사냥과 같습니다. 말을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오히려 그들이 방패가 되어주고 입막음을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군대 장관과 더불어 와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스스로 찾아와서 꼬리를 내리고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는 복이 되고 당신이 저주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살고 싶은 땅은 다 줄 테니까 우리 옆에 좀 살아달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고 기도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가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의로운 사명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죠. 롯은 한 사람이 있어도, 네 사람이 있어도, 10명의 가족이 있어도 소돔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종말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의인 한 사람 없어 예루살렘 망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갈수록 의인의 이 양이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의 저주와 죽음 다 한 방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에 밟히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 애굽의 바로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급을 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우리 인정을 받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온 일가 친척 살렸고 다윗 왕국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런 이사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집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일가친족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직장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늘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문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의 해석을 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과 팔레스틴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10명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아니 10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